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왕과 그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원망과 절망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소리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기적의 지팡이를 쓰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됩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그들 스스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홍해만 보았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추격했던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매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으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공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홍해는 불가능한, 그들 스스로가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것이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좌절과 원망과 불평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을 모두 바다 가운데 몰사시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